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방향과 희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왕초보 운전자였을 때는 되게 차를 내가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전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제 운전의 경력이 쌓이면 차를 끌고 가는 대신에 차를 타고 가지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믿음의 길을 내가 막 끌고 가서는 안 되겠지요. 타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오직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5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열견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뜻을 깨닫는데도 더 쉽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도 그 뜻을 몰라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겠죠.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선지자도 모른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상 해먹고 있는 우리들이야 어떡하겠습니까? 모르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환상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 2세입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약 5만 명이 처음에 돌아왔는데 그것을 인도한 인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유다의 정치 지도자인 총독이었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 포로 후기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짓는 일에 문제가 생겼죠. 내적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어려움을 동역자들과 합심해서 쉽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이 몰려오자 동역자의 마음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짓는 일에 마음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는 마음, 시간, 그리고 돈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 뒤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나 우선주의, me first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일에 전념하다가 그냥 안식일만 되면 형식적으로 신앙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죠.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진예를 썼지만 백성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의 한계와 능력 없음을 깨닫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그에게 무엇을 깨우치십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과 능력은 사람의 그 능력을 말합니다. 즉 스룹바벨의 힘을 말하죠. 반면 하나님의 힘을 말하겠죠. 아마도
스룹바벨은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자기에게 좀 더 큰 힘과 권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 권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세를 말하면서 돈의 힘과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된다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성전은 스룹바벨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을 수 있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목자는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사역을 해보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사역 현장에서 보면 물질과 사람이 많으면 복음 사역을 어느 정도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곳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사람을 잘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복음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다. 거기다가 사람까지 많다면 더 많이 복음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으면 뭔가를 할 수 있다. 즉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We can't do anything, but you can do everything.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우리는 동역자나 물질이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사역을 역동적으로 섬겼습니다. 반면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수도 많아졌고 돈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헌신은, 역동성은 꼭 그것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외적인 환경을 의지하려는 마음,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열매들이 보이지만 복음 사역의 핵심은 아니겠죠. 복음 사역의 열매는 돈에 많고 적음이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성전 짓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나 조직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성령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읽읍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는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말해요. 그것은 교만하여 자기를 큰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그 크고 그 교만한 원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스룹바벨이 성전 머리돌을 내놓을 때, 즉 성전을 완공하면 사람은 외칩니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로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수 머릿돌을 놓을 날이 옵니다. 성전을 완공할 그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력함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한 영혼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격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 사역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시고 성경 선생의 목자로 쓰신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섬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일은 내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을 돕고 섬기려면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그러네요. 찾아보니까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문자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일어난 일을 다룬다는군요. 그런데 그 공개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남편과 아내가 허물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을 몹시 불편하게 만든다는군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비밀로 해야만 하는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막이 있다는군요. 사람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나, 개인적인 나, 그리고 비밀의 나.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는데 서로가 그 비밀을 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또 상대의 비밀을 파헤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본래는 연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연인들끼리 가서 보면 헤어지니까 보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군요. 사법부의 적폐청산 앞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명의는 환자가 아프면 그 부위를 찾아서 빨리 수술을 해서 치료하지 그 환자를 해부하지 않는다. 한 조직은 물론이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약점을 파고들어 해치면, 다 파헤쳐버리면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무조건 덮어버리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정죄만 하지 말고 감당하고 용서하자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참으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보고 그것을 감당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으면서 일부에서 버킷 리스트라는 것이 화제가 된다는군요. 버킷 리스트라는 말은 중세시대 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물동 위에다가
사람을 얹혀놓고 이제 물동이를 팍 차버리면 교수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kick the 버킷 하는 데서 나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것이 버킷 더 리스트인데 그것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적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해야 할 일을 적어보라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그럼 먹는 게 한이 맺혔는지 하여튼 맛있는 거 먹기, 맛집 찾아가기, 또 이것저것 놀러 다니기, 그런 것만 이렇게 많이 적는다고 하군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도 2028년이 가기 전에 맛있는 것 찾아 먹기, 뭐 그런 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꿈 같은 얘기지만 그 버킷리스트에 성경 공부하기, 성경 가르치기,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요원한 얘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손이 일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8절과 9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 손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강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지만 그분은 당신의 종의 헌신과 그 종의 일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의 완공은 성령님과 스룹바벨의 공동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율적 상호성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종의 마음속에 일하도록 하시고 또 그 마음이 움직여서 실제로 일하는 그 손을 받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당신의 종과 함께 더불어서 언제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 재건을 지극히 작은 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다림줄은 건물에 이렇게 수직을 재기 위해서 실로 만든 그 줄을 말하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성령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고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영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한 팀의 1:1 사역, 또 기도 모임, 이것은 어떤 점에서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영광과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작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드리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천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묻습니까? 그는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묻습니다. 천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감람 기름을 그 머리에 발랐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성전 공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쓰셔서 그들의 일하는 그 손을 받으셔서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도전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며 한 영혼을 계승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손을 움직여서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성령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고 섬기는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